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1년, 82년 호주의 한 병원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두 팔과 그리고 한쪽 다리가 없고요. 붙어 있는 다리 하나도 그저 왼발도 몸에 그저 붙어 있는 발이 전부였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이 닉 부이치치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의 집안에서 태어난 이 닉은요, 얼마나 그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면서부터 절망하고 낙담을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팔다리가 없는 닉이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쪽 손만 불편해도요, 살아가는 것이 고통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몸통만 남아있는 그의 삶이 어떠했으리라. 아마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닉을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 보내셨을까요? 하지만요, 닉은 절망 속에 자신을 던져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그는요, 혼자 서핑을 하고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낳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회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작 중에 실패작처럼 보이는 그를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지금도 닉은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절망과 낙담 속에 빠진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다시 일으켰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다시 소망을 가지게 했을까요?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닉이 그러한 은혜를 받은 이후에 다른 것은 없어요. 그가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그가 인도하심을 그가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우리가 패배적인 말들을 내뱉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붓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믿음의 삶들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생에 쓸데없는 일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고 이런 가정을 주시고 이런 교회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말한 믿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냥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믿음장이라 불리우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11장에는요,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뭐 더 나아가 믿음의 이야기 속에 삼손, 다니엘, 그리고 다윗까지 수많은 이름이 등장을 해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짧은 장 속에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집어놓았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요, 믿음의 본질,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선포죠. 그리고 나서 4절부터 40절까지는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신뢰로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러한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만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위대한 이야기를 모른다면 누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봐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야곱이,
이삭이, 다윗이 그들이 바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와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한번 1절을 볼까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라는 것을,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바라는 것을 실존하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죠. 믿음으로 야곱은요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목동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이야기예요. 특별히 자손의 축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밤에 여러분들 바깥으로 이끄셔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게 하셨어요. 하늘을 쳐다봐라. 뭐가 보이냐? 수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야, 앞으로 너의 자손이 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의 나이가 75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아직까지 한 명의 아이도 얻지 못했을 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그에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5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 그리고 약속의 조상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도들에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죠. 믿음은 다시 우리로 소망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의 실패도 없고 한 번의 낙심도 없고 한 번의 좌절도 없이 걸어가는 삶은 없어요. 누구나 넘어지고 누구나 쓰러져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게 누구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믿음을 강하고 사는 거죠. 존재하는 우리 물질 가운데 가장 단단한 물질이 하나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죠? 다이아몬드라고 부릅니다.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아직 우주에 있는 물질을 다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요. 그냥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물질 가운데는 가장 이 경도와 채도가 빛나고 단단한 물질이 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 이 다이아몬드는요, 지하 150km에서 200km 사이의 그 안반층에서 형성이 돼요. 말 그대로 순수한 탄소가 극도의 고열과 압력을 견뎌내면 다이아가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지각 변동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솟구쳐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런데요, 그 고열과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요, 다이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저 빛나는 돌멩이에요. 그거는 다이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고열과 그 압력을 견뎌낸 그런 것만이, 그런 탄소만이 다이아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를 정금처럼 다이아처럼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얼마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고요. 우리 기독교의 설교의 대부분은 사실은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뭘까요?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보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 만약 제가 히브리서를 썼다면요. 제가 히브리서를 쓸 일은 없겠지만 그냥 만약이에요. 만약 제가 히브리서를 썼다면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믿음으로 제 아버지는, 믿음으로 제 어머니는, 믿음으로 제 형제들은, 믿음으로 제가 아는 성도들은. 왜?
제가 아는 믿음은 그들의 이야기니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얘기를 썼고요. 아마 오늘 저에게 히브리를 써라 그러면 저는 믿음으로 제 아버지 얘기를 하고 제 어머니 얘기를 하고 제가 아는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 부모님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셨습니다. 북에서 빈소로 내려온 저희 어머니와 그리고 정말 강원도 정선, 또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난 저희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그리고 삶을 꾸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믿음이죠. 다른 거 하나 없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줄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어린 시절 항상 제 부모님들은 저희들을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을 버리지 마라. 믿음을 놓치지 마라.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믿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저희는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우리를 밀어줄 만한 그런 부모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만큼 잘 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설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선지자들의 이야기, 믿음으로 살았던 사도들의 이야기, 믿음으로 살았던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의 이야기.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의 삶을 살아보니까요, 이제 조금씩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이에요. 믿음은 한마디로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린 시절 저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잘 알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여겼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예배 참석 잘하고요. 그리고 11조 잘하고요. 그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도 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말씀도 묵상하고 열심히 봉사 헌신도 하고 그런 삶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이거는 우리의 착각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목숨 걸고 예배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들 열심히 불꽃처럼 기도하게 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말씀과 기도의 삶들을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왜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길까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거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은 거죠. 결국은 모든 것은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물질을 의지하고 나는 권세를 의지하고 나는 인맥을 의지하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려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말씀 보고 살지 않을 수 없죠. 예배하지 않을 수 없죠. 왜? 믿음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9절이 저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실제적으로 느끼면서 아주 깊은 감사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아마 우리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와서 시애틀에서 미국 시를 목회하던 제 동생이 저희 교회에서 설교했던 적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아주 잘생기고 훤칠한 그런 동생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한국의 담임 목사로 청빙돼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리의 신광교회라고요. 뭐 출석하는 성도 수만 한 6천여 명이 되는 대형 교회. 자기도 놀랐고요. 부모님도 사실은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은. 왜? 우리는 한 번도 전라도에 살아본 적도 없고요. 이쪽에 전혀 연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 교회에 아무런 줄과 백도 없고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죠. 잘 되었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저희 부모님들에게도 막내를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거고요. 그리고 또 제게도 목회 동생이 잘 돼서 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워낙 교회가 크니까 벌써 소문들이 많이 퍼져서 저한테 연락 오시거나 전화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꼭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동생이 그렇게 큰 목회를 하는데 이거 목사님은 참 어쩌시나? 아니 뭐 제가 뭐가 어때서요? 왜 그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참 잘 됐네요. 목사님, 형만한 동생이 없다고 했는데 동생이 6천 명, 7천 명 목회하면 목사님은 10,000명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네요. 선한 열매 교회가 복 받았습니다. 아니 똑같이 말을 해도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저는 이게 믿음의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는요. 뭐 제 동생이 큰 교회 달인 같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이 제 동생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실제로 만드셨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사실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은 못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목회를 시작한 저희 두 아들을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초등학교에 나오지 못했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다. 나는 평생 강원도에서 작은 개척교회밖에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크게 쓰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지경을 넓히실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다. 그때는 그것이 그냥 저희 아버님이 믿음으로 하시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요 실상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수많은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죠.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지경을 그렇게 넓혀주셨고요. 그리고 한 번도 저랑 연고가 없는 이 광주까지 와서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동생도 다르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큰 교회를 그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형교회 세습 문제로 얼마나 한국교회가 사실은 욕을 먹었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줄도 없고 연도 없는 동생이 거기서로 가는 거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신 거죠. 그 옛날 저희 부모님이 그저 바라기만 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소망했던 그 길들이 그대로 그의 삶 속에 열려지게 된 거죠. 저만 그러할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음을 알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믿음의 작은 말 한마디가 오늘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룬 분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이야기예요. 아직 여러분 시간도 남아 있고요. 뛸 수 있는 힘도 있고 우리를 응원해 주는 일들도 있는데 우리가 벌써 경기를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안타깝게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런 절망의 말, 희망이 없는 말, 소망이 없는 말이에요.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해봤자다, 달라질 게 없다. 여러분 그런 말은요 교회를 죽이는 말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라앉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00명이 못 될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러나 10,000명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역전을 성도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꿈꾸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내 삶이 이렇게 끝날 것이라 얘기해요. 내 삶은 여기서 끝날 것이라 얘기해요. 근데 맞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그에게 자식은 몇 명이나 있었나요? 몇 명 없었어요. 사실은 정식 사라에게서 난 자식은요 이삭 하나밖에 없었고요. 다른 자식들도 몇 명 있었지만요. 하나님 말씀하셨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점이라는 말은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이 주인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의 소유로 된 땅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의 무덤, 막벨라굴, 그가 묻힌 그 무덤만이 그의 소유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꿈꾸었던 그의 믿음은 다 헛것이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결코 그가 바라던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하고 그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은 아브라함의 삶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삶은 야곱의 삶이 되고 이삭의 삶이 되고 요셉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위대한 역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아직 작은 불꽃입니다. 우리는 이만한 숫자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얼마든지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작은 불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불씨가 되고 우리가 전도의 불씨가 되면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이 교회 속에, 이 지역에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귀한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걷다 보면 그 삶의 무게로, 믿음의 무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어줄 이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우리와의 십자가를 함께 지어줄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구내릴 사람 시몬이 함께 받들었듯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동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구내 사람 시몬은요,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어요. 그가 좋아서 진 게 아니에요. 로마의 군병이 억지로 끌어다가 그의 십자가를 지게 했지만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진 그 구내 사람 시몬의 아들은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죠. 이 교회를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으실 은혜를 향한 믿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우리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여러분들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행동들을 하십시오. 행동들을 하십시오. 아멘은요,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게 중요해요. 그냥 속으로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죠. 왜 여러분들 다 아멘 하시겠죠? 왜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멘이 내 입술로 내뱉어지는 순간 그것은 믿음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보셔요. 아멘이 풍성한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너무 조용한 교회는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어디선가 일하시겠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성도의 이야기에, 그들의 권면에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길을 주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아직은 모호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보았듯이 여러분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저 바라기만 하고 하나도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우리의 실상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증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주의 말씀으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